어, 안녕하세요. 네, 유대칠입니다. 어, 오늘은, 오늘은, 어, 회월, 회월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삼경사상에 이어서 삼경, 대인전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경사상을 다시 한 번 더, 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삼경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삼경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말은 사람, 그 다음에 하눌림, 그 다음에 사물, 이 셋을 다 공경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나 밖에 있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나 밖에 있는 것은 나 아닌 모든 것, 사물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적 초월적인 존재인 신, 하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이 셋을 다 공경해야 된다는 건데, 이 셋이 서로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하늘님 안에 사람이 있고, 사람은 사물과 나무로 있지 않습니다. 이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 생명 없는 뭐 돌 이런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모든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친구도, 그죠? 친구도 사실은 그 사물입니다. 사물. 그죠? 나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죠. 친구도. 그러니까 뭐 부모, 형제도 나 아닌 다른 존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여기서 제가 그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서양에서는 서양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알고 들어가면 이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논하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그죠? 근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은 존재 일반의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일반 형이상학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존재론이라고 그럽니다. 존재론. 그러니까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형이상학, 있는 것 모두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로 서술되어지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있는 것은 또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은, 우선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는 인식 주관입니다. 인식 주체인데, 이 인식 주체를 두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인식 주체를 두고 하는 게 나의 심리적 상황, 그죠? 나의,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서양의 전통에는 내 몸이 또 엄밀하게 치면 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 전통에서 나의 영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곧 이게 납니다. 나. 그러니까 나의 몸은 이거 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건 많죠. 그러니까 나의 몸, 감각적인 것들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종교들은 대부분 좀 금욕주의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나를 연구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꼬집도 에르고 숨,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내 몸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학문인 그 철학적 심리학입니다. 철학적 심리학. 이것은 나의 영혼을 연구합니다. 영혼.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보면, 두 번째는 이 영혼이 바라보는 그 세상, 그죠?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세상이라고, 신은 바로 인식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 보면 우주입니다. 우주. 그죠? 그러니까 철학적 우주론. 그죠? 철학적 우주론. 철학적 우주론. 철학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제외한 이상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은 뭐 한마디로 뭐 식물도 되고 저 태양도 되고 막 그런 거, 이 모든 것들의 있음이에요. 그러면 이 둘, 그죠? 이것과 이것,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 아닌
모든 존재를 다 싸잡아가지고 이 둘의 존재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그럼 신입니다. 그래서 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철학적 신학. 철학적 신학. 이걸 자연신학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셋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거예요. 내가 있고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철학적 심리학이 있고 내 밖에 있는 우주, 철학적 우주로 내 밖에 있는 모든 존재를 연구하는 것이 있고 이 둘의 원인으로서 존재하는 신을 연구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동학에서는 뭐라고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곧 나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인해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가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신이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연구를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신을 연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안에는 또 모든 것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을 또 제대로 연구하게 되면 자연 만물을 다 마주하게 공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 공부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셋은 서로 엮여 있어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셋이 하나로 있습니다. 하나로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걸 존재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있어요. 서양에서 우리 흔히 말해서 온토로기라고 하는 것이 온토 하는 말이 온토스라는 말이 헬라어 에이나이 있다라는 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 셋이 있어요. 있다라는 하나의 수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있다라는 수어를 모두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신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초월적인 거고 이건 초월적이지 않거든요. 요 둘은. 그러니까 이 셋이 있다라고 해도 같은 형이상하게 있다라는 말로 서술된다 하더라도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신에 대해서 있다라고 쓸 수 있는 말을 그대로 여기 나 아닌 자연물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다고 봐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가톨릭 신학에서 유비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형이상학이라고 있다라는 것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있지만 결국 있다라는 것은 요한에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하고 피조물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신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로 못 쓴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건 아예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 방식에서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진술이 가능하지만 신에 대해서는 오직 부정적 진술, 신은 이러한 존재가 아니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 진술로만 신을 언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양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우고 있는 철학이나 신학의 내용도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룬다라고 해보면 여기서 나온 것이 뭐 신학에서 보면 윤리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뭐 환경신학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또 신학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 셋이 이렇게 있지만 있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같은 의미로 있진 않아요. 신과 피조물이 같은 의미로 있지 않아요. 서양에서는. 같은 일반 형이상학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을 따르고 있는 그 가톨릭 신학에서는 있다라는 의미가 엄밀하게 다릅니다. 그게 유비론이에요. 그 이제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박승창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주로 연구하셨던 게 유비론이죠. 유비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형이상학 안에 이 셋이 있는데 나라가 있고 나밖에 모든 존재가 있고 나와 모든 존재의 원인으로서 신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모두 있다라는 말로 서술되어지는 의미에서 일반 형이상학의 대상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피조물에 대해서만 있다가 같은 의미지 신은 있다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 신은 있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학의 상경사상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진짜로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 내가 내 욕심을 막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존재의 영원한 생명력처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곳에서 나오겠지만 모든 존재들은
그 생명을 신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신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치면 저는 서양은 존재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의 중심이라면 지금 동학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중심적인 건 존재론이거든요. 서양에서 생명학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생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생물학을 우리가 신학을 하거나 형이상을 할 때 생물학적 형이상학 이런 말은 쓰지도 않고 신학적 생물학 이런 말도 잘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학술적 언어가 서양에서 오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학이 마땅히 부르는 호칭이 없어요. 하지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학의 보편적인 접근 방식은 생명학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울림 안에서 한울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더불어 있음의 생명체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같이 있어요. 참여하고 있다는 말이 이게 그 그냥 계란 한 판 안에 계란이 녹여 있다는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 동시에 수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좀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인 전모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바로 나오죠. 사람이라는 것이 이 내천도 있지만 이 내천이라고 하는 그 내나 시나 결국 곧 즉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네. 뭐 저도 한문을 많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라틴어나 헬라 문어 말고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다 이렇게 고민을 참 이렇게 고전을 이런 것이 한문 고전이 많아요. 그죠? 뭐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하는 것 중에서 주간 유지승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거의 대부분 한문 번역으로 하는데 그 한문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글자나 같은 글자도 뜻이 굉장히 많고, 그죠? 막 그런데 인내천이 주로 유명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써도 우리 여러 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 이게 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이제 우리는 천이라고 하는 마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서양에서 보면 이렇게 데우스입니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말을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귀신 신자거든요. 엄밀하게. 그러니까 신주단지 할 때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천이 더 높은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잡귀도 신입니다. 그죠? 우리 신주단지 모신다 뭐 그런 거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뭐 이렇게 뭐 하면은 요렇게 뭐 단지 안에 뭐 귀신 뭐 해준다 하고 주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액땜 해준다고 귀신 잡아놓는다. 근데 그 안에 하느님 잡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근래에 와서 그것이 서구의 데우스를 대체하는 용어로 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신이라는 말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개념에서 신이라는 말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격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치면 천이 높습니다. 천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천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말하면은 천이라고 하는 것이 데우스입니다. 이게 데우스라는 말도 잘하면 이게 데우스가 대화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산스크리트에서 이 대화라는 말은 뭐냐? 이게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래 거쳐오면은 데우스라는 말 자체가 하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님. 그러니까 그죠? 근데 동북아시아에서도 데우스도 한울림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 산스크리트 인도 유럽 쪽에서 파고 들어가면 이것도 한울림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진짜로 천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울림이라, 높은 하늘을 가장 높은 우주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봤어요. 천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굳이 비유하면은 신의 아들이다. 뭐 성자 이렇게 하잖아요. 성자. 그런데 동북아시아에서는 천자라고 그러죠. 천자. 그러니까 이게 황제를 하늘이 내려준 존재로 보자면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거를 신적 존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적 존재, 가장 높은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우리가 100년 전 동학 문화만 하더라도
우리가 서양의 언어를 번역했는 언어보다는 전통적으로 동북아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천이라는 말을 가장 존귀한 것을 나타내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일본의 일제강점기를 거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서구의 언어를 번역해서 쓰면서 우리 사상을 쓰기 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한자어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우리의 양반 문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천입니다. 천.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고 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이라는 개념도 중에 천이라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안에 왜 하늘이 되냐? 그럼 하늘 안에는 모든 생명이 하늘에 비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은 모두 하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이 저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특히 동학에서는 주역에서 하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제가 주역을 가지고도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역을 가지고서 주역도 정치인 책은 아니거든요. 정치는 책인데 원래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풀이하는 여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공부해보면, 천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보면, 적어도 제가 해석하고 있는 주역은 그 저의 더불어 있음의 맥락 속에서 주역을 제가 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눈에서의 주역이 해석된 거에 의하면 그 천도 동학의 천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뭐 그 외에 여러 전통적으로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라는 말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밖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음과 동시에 왜 천이 중요하냐 하면은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살리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그냥 모두를 살리면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북아 사람들에게는. 동북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고 뭐 밭농사를 짓고 이러는데, 하늘은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어주고 하늘이 없이는 생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중요한 것은 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시하고 신적 존재로 봤냐면, 하늘은 모든 생명을 품으면서도 자기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여러 다른 종교들에 보면 종종 뭐 이렇게 인간과의 언약을 하고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따라서 뭐 다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하늘의 천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공존을 추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은 어떤 계시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동북아에서는 하늘님은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계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운행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하늘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특별하게 십계명 내릴 필요가 없어요. 동북아에서는. 왜 하늘은 그냥 그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 보이면 군자나 사람은 그 하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은 십계명을 내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하늘은 모든 존재를 먹이 살려요. 햇빛도 내려쬐게 해주고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들을 살게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존재. 그 말은 모든 존재를 살게 하면서, 아까 생명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존재를 살게 하면서 자신 또 사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삶과 자신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전체로서 보는 그 존재가 바로 하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자기만 보고 있으면 그건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편에서만 전체를 보고 있으면, 자기 편만 챙겨주면 거기에만 뭐 비를 더 내려준다던가 뭐 재앙을 안 일어나게 한다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한테도 쉼없이 일어나고 가난한 지역에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거 방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늘은 내 편이 편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 모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비를 내리고, 가뭄이 있으면 다 가뭄이 내리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흡사 하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어느 지역에만 비가 오고 이러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더불어 살려고 노력해. 하늘이 끊임없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만약 더불어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모든 존재가 그냥 다 쓸어버려서 홍수 계속 나게 할 수도 있고 비바람 불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늘이 우리와 끊임없이 공존하면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살게 하듯이 우리도 하늘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다른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동북아 사상입니다. 예, 그것이 저도 그 동북아 사상의 그 맥락 속에 저희의 더불어 있음의 철학도 있는 거고 함석헌 선생의 철학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단계로 가는 여정에서 성리학도 있고 뭐 양명학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주역도 있고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늘을 따르자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더불어 있는 존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이 그렇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아시아에서는 대인과 소인을 구분하거든요. 대인과 소인을 구분합니다. 주역에 보면 그 정치인의 덕목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보면은 그죠? 그 대인을 가까이 하는 것, 대인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매우 이롭다. 정치하는 데서는 하는. 근데 그 대인과 소인을 멀리하고 내가 소인이 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기 사욕에 빠져서 지 편만 챙기는 것, 이게 소인입니다. 근데 하늘은 소인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비를 내리고 모두에게 그에 알맞은 환경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죠? 하늘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은 그 대인과 같은 존재예요. 대인은 모두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면 대인이고 지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 소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교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종교만 맞다고 막 고집하면 그게 소인의 종교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종교가 있다면 그게 대인의 종교입니다. 말이겠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늘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만 하늘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님. 돌덩어리도 하늘님입니다. 돌덩어리. 저도 이렇게 그 금호강 이야기 금호강가에 또 하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외가가 영양인데요. 영양. 제 본가가 영덕이고 영덕에서 동학이 처음으로 무력 봉기합니다. 무력 봉기를 해요. 1871년인가 무력 봉기를 합니다. 그 무력 봉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네들이 평등 세상을 추구하면서 무장 봉기하네. 그래서 조선 관인군들이 아주 참 무자비하게 학살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가지고 최시영이 도주 생활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 영양으로 가죠. 영양 그 전에도 이미 해월 최시영이 순도하고 해월 최시영도 4년 정도밖에 그 4년 정도 그러니까 40에 죽었으니까 4년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동학을 전하다 4년 만에 죽고 그 후로 최시영이 후계자로서 쫓겨다니거든요. 쫓겨다니면서 지냈던 그것이 영양입니다. 영양에서 이렇게 가보십시오. 지금도 그때도 영양 오지고 지금도 영양 오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도 해월을 글을 읽으며 영양을 보면 영양을 제 외가 영양을 생각하면 자연이 그래 아름답거든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배제하고 사람만 하늘님이고 사람만 신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늘님이고 단지 내가 사람이라서 지금 사람은 하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이라서 내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삼경사상 아닙니까? 사물도 하늘님이고 하늘님은 하늘님이고 삼경도 하늘님. 그러니까 사물도 하늘님이고 나도 하늘님이라서 내가 하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섬겨야 되고 사물을 섬겨야 되고 하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모두 같은 생명체입니다. 하나의 생명체예요. 서양은 하나의 존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존재로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이 셋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의 이러한 형태의 해월의 사상에 따르면 환경신학이 환경신학이 사람 신학이고 신학이에요. 그냥 신을 향한 신학이면서 동시에 환경을 향한 신학이면서 사람을 향한 신학입니다. 이 신학의 세 부분은 실제로 한 곳에서 만나는데 그곳에서는 그 사람과 하늘님과 사물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있는 겁니다.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읽으셔야 되는 것은 오직 사람만 하늘님인 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님이고 사람 역시나 하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같이 하라 이겁니다. 하늘님을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늘님입니다. 주변 사람 섬기는 것이 하늘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환경도 사물도 하늘님이니까 환경,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 것을 궁리하는 것, 그것도 하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나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도 하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나와 사물, 환경과 더불어 사는 것도 역시 하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허공에 대놓고 무슨 기도를 한다던가 성스러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저 물건이 성스럽다라고 그냥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늘님이 와 계신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생명,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은 하늘님을 대하듯이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온전히 하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동학에서는 뭐 십자가를 보면서 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불상을 보면서 뭘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물이나 어떤 기호나 상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그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금호강 길을 그냥 걷는 것도 지금 하늘님 그 속에서 바람을 마주하면서 걷는 것도 하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스러운 생활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수도 생활하건 결혼하고 수도 생활하건 이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자기 내어줌으로 더불어 사는 하늘이 자기 내어주면 비를 내어주고 자기 내어주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수도자적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도자적 하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 밖에 있는 존재로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금욕적 존재가 되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무슨 뭐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를 떠나서 금욕적 존재가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자연적인 나에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나를 존중하면서 너로서 너를 존중하면서 몸을 갖고 있는 나를 나로서 존중하면서 몸을 갖고 있는 너를 너로서 존중하면서 서로가 만나는 것. 어떻게 더불어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이렇게 자기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신을 만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을 만나는 길.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해월이 하는 말이 제군들을 보니 스스로 잘난치 않으니까 많다. 한심한 그러니까 자기가 더 하늘님에게 가까이 가 있다. 내가 더 대단하다. 내가 더 성스럽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성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종교가 시작되면 뭐 그 종교의 교주나 처음 문을 열었던 사람이 죽고 나면은 누군가가 항상 뭐 내가 더 그 신적 존재와 가까이 있었으니까 내가 더 성스럽다. 누군 덜 성스럽다. 이렇게 막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냥 뭐 매주 성당 가가지고 뭐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너보다 내가 더 성스럽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뇌에 환각이 일어나서 신비 체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과학에서도 그런 다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 해석합니다. 그 왜 그런 환각에 빠진지 알아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성모님 어디 바닥하고 뭐 그 용산역 그 홈플러스 앞에서 뭐 성모님 발현하는 걸 반짝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님에게. 그런 것은 오히려 뭐냐 보면은 자기들을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 생각하면은 별것 아닌 거에도 별것 아닌 체험에도 마치 그 신비적인 체험이냐 덧대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면서 그 의미 부여를 통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지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일상 속에서 신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꽃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이게 어쩌면 신과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언제 뭐라 그렇지 영양이나 이런데 우리 주변에 영양뿐 아니라 그거 뭐 경주, 그죠? 경주 같은데 이렇게 경주, 그다음에 그 경수 남산이라던가 거기서 영양,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쭉 가서 한번 경북 이제 오지나 이런 데 가서 이래 보면 우리 오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영양, 뭐 청소봉화. 근데 이런 곳이 뭐냐 하면 해월 선생, 지금 해월의 글을 읽고 있는 해월 선생이 피난 다녔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래 보면 저는 그곳에서 사람이 그때도 적었거든요. 사람이 적은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는 그 신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삼경사상도 그런 데서 났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 극한의 박해기 속에서 들키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 속에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면서 신을 만나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자연을 제대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만나는, 저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신비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눈앞에 무슨 뭐,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도 옛날 사람은 뭐 바오로를 만나서 바오로와 대화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성모님을 만나서 대화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봤는데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자연 환경,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자연의 신성함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신성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신성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우쭐대면서 내가 더 신께 가까이 있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가 더 신께 가까이 있다라고 막 잘난 척하니까 그게 한심스럽고, 그에서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가 더 대단하고 신에게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학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분파가 생기고, 그거 보면 이상한 동학들도 생기게 되고, 동학에 뿌리를 둔 신흥 종교들이 지금도 뭐 이상한 종교들 많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더 가까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교주가 돼요. 그리고 그가 수운과 해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누가 더 신적인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신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접주와 주교는 다르다고 했죠. 주교는 국가 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에, 옛날에 로마의 국가 제도를 기반해서 지배자로 있던 사람을 모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다면, 접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접주는 그 모임이 지역을 떠나서 인격적 만남을 이루는 사람, 그를 중심으로 인격적 만남을 이루고 그와 1대1로 만나서 더불어 있음에 대해서 궁리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접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고민할 때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접주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 지금 많은 종교는 실제로 뭐 불교건 가톨릭이건 그 개신교의 뭐 큰 교회 목사건 일반 사람에 가서 말하거나 더불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접주입니다. 근데 그 접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만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대화하고 궁리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접주가 어느 갑자기 내가 더 신께 가깝다 하면서 나는 여기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신께 가까워 하면 그 사람 끌고 나가면 이제 새로 신흥 종교 만드는 거죠. 그게 도에서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건 슬픈 일인 겁니다. 슬픈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여기서 자기 자신도 그걸 경계해요. 나 또한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마음이 감히 내지 않는 것을 하늘님을, 내 마음을 양하지 않을까 두려워.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경계하는 말이고, 우리가 하늘님은, 그러니까 하늘님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인격적 만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도 아니고 지금 더불어 살아야 된다. 환경과 자연 환경은 우리의 배경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 아름다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사는 벗으로서 있는 그 자연 환경과도 더불어 살아가야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돌멩이나 저 뭐 꽃이나 지금 제 저 앞에 있는 그 꽃이나 저 뭐 소나무나 아니면 저나 전부 다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만나는 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에서는 아까 했잖아요. 뭐 환경 신학이니 인간을 향한 신학이니 뭐 그러니까 신학적 인간학이니 그 다음에 조직 신학, 이 모든 게 다 한 덩어리입니다. 다 하나로 살아야 돼요. 하나의 생명입니다. 한 생명이 한 생명,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죠?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탈해서 자기가 더 하늘님에게 가깝다고 하면 그것은 이탈한 것이 하늘님에게 더 가까운 것이 아니고 지가 지금 이 생명에서 뻘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많은 사람을 이끌다 보면 내가 더 잘났고 내가 하늘님에게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냐, 보면 이 앞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아니, 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누가 더 잘나게 살아가, 누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더 하늘님에게 가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이 뒤에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스스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자기 돌아보는. 제가 대한민국 철학사에서도, 대한민국 철학사라는 제 책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죠.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철학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인간인지 알라, 사람인지 알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알지 나를 무엇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을 내가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지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어떤 생물학적 존재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유대칠이다. 여러분이 만나서 그럼 유대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저마다 다 유대칠이 다른 누구일 겁니다. 각자에게. 그리고 그 각자에게 다 녹아있는 다른 누구임을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누구임 또 알게 됩니다. 난 내 혼자서 독방에 들어가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는 나의 누구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누구임. 그럼으로써 나의 본질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사람인지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 누구인지를 알아감으로써 나는 나의 게 점점 더 깊어지는. 근데 내가 누구인지가 어디서 결정나냐면 더불어 있음의 공간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더불어 있음의 자리에서 내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공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이지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의를 할 때 유대치를 만나는 것이고 지금 유대치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대화하면 그 대화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난 또 나의 무엇임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무엇임은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더불어 있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더 잘났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무엇임은 서로가 서로 의존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엇임이 저에게 의존되어, 여러분의 누구임이 나에게 의존되어 있고 여러분과 살아가는 모든 더불어 있는 사람에 의존되어 있고 나의 누구임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이때 돌아본다라는 말은 뭐냐 보면 나 혼자 독방 가서 돌아봐라 이런 물론 뭐 그것도 그 스트레스 많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라. 지금 세월 최시영도 자기가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막 두려운데 하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차마 그런 마음이 내는 걸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참으려 애써야 돼요. 사람은 더 잘나시고 싶은 마음이 들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르고 하는 것은 돌아봄 때문에, 돌아봄으로 가는 자기 돌아봄. 근데 그 자기 돌아봄은 그냥 단순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던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그냥 멍하게 있다라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그냥 내가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를 자각하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나를 자각해. 그러니까 지금 해월도 자기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만 홀로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 더불어 있음 안에서, 우리 있음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자, 다만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의 길로 끝내 무엇 하겠는가? 이때 뭐 교만하고 사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나만 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교만한, 그러니까 나만 답인 겁니다. 나만 답.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은 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유학 갔다 왔느니, 저희 뭐 외국에 오래 살았느니 이러면서 뭐 돌아오고 한국은 이거 안 돼, 한국은 이러면 안 돼, 야 한국 사람 말하지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이미 교만과 사치한 마음으로 세상을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지금 법정 재판관이 된 것처럼 막 판정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 너희들 똘빵한 존재 아니야, 너희들 이기적 존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제대로 된 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뭐냐 보면 우리가 삼경에 근거한 학이에요. 삼경 뭐냐 하면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사물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이 삼경을 공경함으로써 진짜 제대로 된 삶을 누리는데,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옆에 사는 사람도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 삼경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내 옆에 사는 사람도 함부로 무시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삼경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 삼경이 가능하려면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어디 안에서 나 아닌 모든 이들 가운데서 내가 혹시 나쁜 것은 아닌지, 내 이기적으로 홀로 있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돌아봄 가운데 있다면 이런 나와 사물이 화해되어지는 곳에 하늘님은 당연히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우리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 하늘님 계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 하늘님 없어요. 하늘님은 떠나가십니다. 내가 어, 바로 그것이 학입니다.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학자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인. 이게 그러니까 이 학은 똑똑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는 학입니다. 그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삼경. 이 셋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셋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그 위안부, 이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월남전 때 베트남의 여성들에게 그러한 이렇게 성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베트남에서 그런 한국군에 의해서 성폭행당한 분들이 오신 적이 있고, 그들에게 뭐 이런 저런 일도 있지만, 근데 우리 속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폭력을 일삼았었던 것이 당장 내가 아니라도 한국군이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성폭했다면 나는 죄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 와서 잘 살고 있고, 저기서 그분들은 그 성폭행으로 해서 아직까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한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책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한국인들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그런 걸로 연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본인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고 사람 원나 이런 것입니다. 더 나쁜 건 그게 아니고 일본도 일본 안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때 우리는 더 큰 우리죠. 동남아의 우리, 인류의 우리 속에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과거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일파였던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그들 단죄해서 뭐 형장으로 가고자 이게 아니고 그들도 스스로 돌아보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적어도 죄는 아니지만 책임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교만하고 함부로 남들 이게 뭐냐? 그럼 이래 사는 것을 이걸 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칠의 철학, 더불어 있음의 철학에서 말하는 홀로 사는 거예요. 홀로 사는 거. 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야지만이 주변에 진짜 아픔을 알게 되는 게 이게 학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아픔을 알고 기쁨을 아는 거. 그러려고 하면 나 아닌 모든 이와 더불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능한데 홀로 계신 자리에 홀로 더 높은 자리에 더 좋은 건축물 세워놓고 홀로 그 건축물 안에서 또 더 높은 데다가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자 뭐 하자라고 해도 그거 생색내기지. 그거 보고 신자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냐면 자기도 화려하게 옷 차려입고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들 모르는데 그럼 뭐 자기가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훈이라던가 그 해월에 보십시오. 해월 자신이 노비 출신, 그러니까 아주 천박한 그 당시 조선 사회로 봤을 때는 뭐 노비는 아니라도 그 머슴 출신 아니고 머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로 공적인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왜? 슬기롭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기 혼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것인가를 생각했고 스스로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 신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종교를 이래 보면 그렇지 않은 종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삼경에 근거해서 나와 모두와 더불어 살면서 그 속에서 하늘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나를 알고 사물을 알고 하늘님을 아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멀어지고 진실한 사람이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겉으로 꾸며대는 사람, 겉으로 화려하고 뭐 지식으로 많이 하고 유학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책 많이 읽고 딱 하고 이런 거 그거 그런 사람이 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우리나라 역사를 더 저주스럽게 끌고 갔습니다. 더 절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더 절망으로 끌고 가고 더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못 배운 사람들. 그죠? 대체로 못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자라야 하고 도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그냥 사람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 이게 이제 일반 명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신분의 여해의 신분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거리감 두는 것 학벌에 따라서 저 사람은 많이 배웠습니다. 저 사람 대기업 출신이니까 저 사람 명문대 출신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거리낌 없이 그와 함께 할 때 그가 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교의 말대로 보면 로고스가 구현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함석헌 선생이나 저희의 말에 따르면 뜻을 이룬 사람. 그죠? 뜻을 이룬 사람. 그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니 하늘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느니라. 우리가 이 지금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지금 교재 44페이지입니다. 교재 44페이지에 보면 그거 지금 다시 제가 한번 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 페이지가 넘어가지를 않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페이지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 그죠?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그 어린이날 뭐 이런 거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 그걸 이제 근데 그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동학에도 뭐 관심이 많은 동학과 관련된 진인물이고 또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죠? 사회주의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을 하고 조선이 패망을 하고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는 192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1920년대 3일 혁명이 있은 이후 이제 보면 이때 그 조선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던 책들은 사실 사회과학 서적 중에서는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가장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구가 그 대구에 있었던 무영당 서점이라고 지금도 무영당 서점 건물은 무영백화점 건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대구에서는 굉장히 지적 열망이 대단했고 지식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급의 교육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이 한국에는 평양, 서울, 대구였어요. 그죠? 그리고 대구에는 이게 뭐 대구의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별로 뭐 큰 뭐 그 교육 같은 걸 잘 안 했죠. 자기 뭐 성직자 양성이 나는 거라고 성직자 양성해봤자 민중교육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대구에 이래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개신교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만든 개신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많습니다. 대구도 보세요. 개신교에서 만든 게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그 당시에 했던 개성고등학교라든가 신명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많죠. 그런 이제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개신교 학교들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주의적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도 3.1 항쟁에서 기폭제과를 하고 막 애써서 3.1 항쟁에서 죽도록 외쳤던 곳은 그 당시에 신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성고등학교죠. 지금도 그래서 대구가 신명 개성고등학교 있는 자리 거의 3.1 운동 골목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뜨겁죠. 그 다음에 민족 대표들도 이래 보면 개신교가 많고 개신교에서 그런 운동을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개신교 학교를 열어서 개신교의 신학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서구적인 그런 자유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참 사회과학, 인문과학에 대한 눈을 뜹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도 많은 고등학교, 실제로는 개신교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그곳에서 미국을 통해서 접한 서구의 학문들, 인문사회학을 통해서 이미 고등학교 때 그런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모임들이 대구에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지금은 전부 다 문제 푼다고 난리인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대구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대구가 그 후로 1960년까지 228 운동까지도 가능했던 기폭제가 됐던 거죠. 거기서 1등으로 대구에서 그 당시 무영당 서점에 1926년도 그거 베스트셀러가 뭐냐 하는 기록이 지금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1위 사회과학책. 사회과학책.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1920년대 이후에 젊은 사람들은 사회과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대구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육사 사회과학자죠. 그죠? 그다음에 이상화 선생 사회과학의 공산주의적 문학 이론을 전개했던 분이시고, 그죠? 그다음에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거의 최초의 여성운동자인 기생 출신의 여성운동자인 정칠성 선생, 그죠? 이 대한민국 철학사에도 잠시 언급됩니다. 자, 그런 분들이 전부 대구 출신들이거든요. 대구의 사회과학의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혼재되어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둘 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당시에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예요. 제국주의에 대한. 그럼 이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일본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막 사람들이 하는 막스를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의도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이 접해 살아가고 있었던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이론으로서, 그리고 맞서는 이론으로서 사회과학을 많이 연구했고 동학에 많이 심취했던 겁니다. 방정환 선생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은 동학이기도 하지만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니까 동학의 방정환 사람도 어린이날 이런 거 하잖아요.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만인 평등이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해도 그 천준 겁니다. 어린이라고 해도 한마디로 하늘님이 어린이에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많고 어린아이에게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때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하늘님이기 때문에 하늘님을 때리지 말아요. 하늘님이 싫어하고 기분 상해한다.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사람이 하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사람이 하늘님이고 자연이 하늘님인 겁니다. 그죠? 이것은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 대인과 소인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오는데 대인이 어진 것의 어진 것과 소인이 어진 것이 있냐면 먼저 나를 바르게 하고 사람을 유보하는 것이 대인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니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냥 돌아보자는 말이 아니고 뭐가 알겠어요? 더불어 있음 가운데 나를 돌아보자. 더불어 있음 가운데 나를 돌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용할 수 있다. 나 혼자 홀로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뭘 해가지고 홀로 더 많은 것을 이득한 사람은 남들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남들과 더불어 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거짓으로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도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이어지는 건데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사귀는 건데 막 좋아한다 이런 말을 또 실제로 그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도를 어지럽게 하고 도를 사납게 하는 것이 이치를 거역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자, 사람을 대하고 접함에 있어서 악을 숨기고 선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때 나쁜이라고 합시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좋음을 주로 살아봐야 된다.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좋으면 안 됩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니까 나 홀로 좋으면 이게 잘하면 악이 돼요. 남을 이기고 나 홀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좋은 것이 이게 선입니다. 더불어 좋은 이게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 좋음을 주로 해야 된다. 그냥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착한 그냥 선하다 이런 말을 좀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나 홀로 좋음이 아니라 이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음으로이 아니라 더불어 있음을 주로 해야 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사리를 가리어 일에 응하고 일이 없으면 조용히 앉아 마음 공부를 하라.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심술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라라는 것은 이게 돌아봄입니다. 쭉 이야기하는 게 돌아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지금 아직까지 이게 했을 때는 전라도나 전국 쪽으로 크게 퍼진 게 아니고 경상도 일대에 많이 퍼지고 막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퍼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우리 종교가 이렇게 빨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야 대단한 영향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경계하는 것이 뭐냐 보면 마음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돌아봐야 된다.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게 수양이거든요. 우리가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벽 보고 혼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면 공간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깨우침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요. 쓸모가 있어요. 자, 만물이 시천주 지적했죠. 제가 이 글에 이제 마지막 일에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하늘님이라고 했지만 만물이 시천주 아니고 곧 하느님이다 이거거든요. 그죠? 만물이 곧 시천주 그러니까 모두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아님이 없으니 능히
일어나면 살생을 하지만 자연이 금해진다. 정말 재미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사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하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삼경이 잘 되고 이 삼경에 따른 학을 제대로 배우셨어요. 그럼 자연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괴롭히면서 기쁨을 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절대로 없을 거다. 제가 여기서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삼경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생명이 중요하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알 것이다. 한 사람은 하늘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 것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오늘 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알 수 있겠죠. 하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늘님의 한 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늘님의 발현입니다. 하늘님과 나의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죽지 않는 하느님과 내가 하나이고 내 찰나에게의 생명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이라고 한다 하면 그 생명 어느 것도 그 생명 아닌 무생물이라도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이 사람 아닌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는 온라인 강의가 정해진 아마 이 진도표에 따르면 오늘까지의 강의가 원래 이게 6월까지 하는 건데 이렇게 한 달에 2번 하는 게 돼서 이게 당겨져 가지고 당겨져서 요 강의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동학이지만 저희의 더불어 있음의 철학이 많이 이걸 좀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작은 쓸모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줄곧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철학이니 신학이니 그 주체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누군가의 철학이나 누군가의 신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 민중이 요구하고 있고 민중의 삶 속에 생명력으로 일어나는 그 철학과 그 신학은 항상 민중들 속에서 일어나왔다라는 것. 그것은 적어도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3.1항쟁, 그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심청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청전, 그리고 후에 3.1항쟁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동학이 일어나갖고 이 모든 동학에 관한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쭉 하려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역이라고 하는 책도 그 다음에 성리학이 많은 논변들도 사실은 지배를 위한 이론이어서 그들의 철학은 철저하게 지배자 중심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학에서는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마땅히 공부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 신도 평신도도 영어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나 그거 다 실제로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평신도에 대한 표현은 다 원래 안 좋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몰라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세상을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실질적으로 나누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서양에서 봤을 때 스피노자, 근대 철학의 스피노자나 그 다음에 막스나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수운이나 해월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세계사적으로 뭐냐 욕망의 부조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또 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 후로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 인간 욕심의 부조리가 극을 달했던 18, 19세기에 드디어 인간이 여러 민중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계화 시대가 발달하고 공장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사람을 도구화 시켜버리는 것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올 무렵에 18, 19세기에 조선에서도 부조리가 극에 달하던 바로 그 시기에 유럽에서도 부조리가 극에 달하는 바로 그 시기에 민중에 의한 민중의 철학과 신학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가 등장하면서 문두에 화이트헤드 같은 신학자, 수학자에다가 신학자가 나서 과정신학이라는 문을 열고 지금도 한국에 많은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이나 대한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화이트헤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화이트헤드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어요.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도 드레즈라든가 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자의 철학,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나누는 철학이 아니라 민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차이를 긍정하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함석한 선생이나 문익환 선생이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언어로서 그들과 같은 시대에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은 시대의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부조리에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부조리의 현장에서 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민중의 편에서 민중의 울음을 철학으로 토해내면서 이들이 철학이 신에 대해서 사고하고 나 아닌 다른 모든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면서 신성함이라고 하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자리가, 신의 자리가 양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존재하는 모든 천지 만물에게 다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스러움의 자리를 누군가가 독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어디 한 곳에 구속시키지도 않으며 모두가 더불어 있는 그 자리 더불어 있으면 있을수록 신은 더 우리는 신을 다 자각. 신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신이 아니고 무엇의 신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모두의 신 더불어 있음 가운데 하느님이 신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더불어 있음이 철학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서로 존재론적 일의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더 잘나고 누구 한 사람이 더 못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을 하고 각자의 답으로 살아가는 서로 다른 답들이 모두 다 알고 보면 더 풍성한 더 풍성한 많은 답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답들이 다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면 더 나은 답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라는 생각. 왜? 그렇게 생명이 진화해 가는 것이 하늘님이 진화해 가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죠. 하지만 생명은 변화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님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동학의 하늘님은 그렇게 수많은 자기 안의 답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궁리하면서 진화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진화에 한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여튼 지난 시간 줄고 동학 이 경전을 함께 읽어서 저도 기뻤고요. 그 다음에 뭐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제가 여러분하고 온라인으로 또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면 조만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조만간 빨리 무엇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니까 오프라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프라인 자리도 뭐 가능하다면 뭐 줌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공유를 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프라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